2021년 1분기 일과 성경 교과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청년 3일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은 성령의 감화에 예민하였고 주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그를 훈련시키사 봉사케 하셨고 그를 준비시키사 당신의 뜻을 수행케 하셨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품성 건설의 주 건설자이셨다. 이번 성경 교과는 다윗의 생애로부터 배울 교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소재입니다. 자연의 고독 속에서 가번. 다윗은 시골의 초기 환경에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러한 환경은 어떻게 영적 발전에 도움이 됐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크신 왕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남방쪽으로 수마일 떨어진 곳에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우셔서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기 1000년 전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태어났던 곳입니다. 예수께서 조림하시기 여러 세기 전에 활기가 넘치던 다윗은 베들레헴 주위의 산에서 풀을 뜯는 양떼를 지키면서 그의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고 양떼와 함께 지내는 고독한 생활 가운데서 당신께서 장래에 그에게 임하시고자 계획하신 사업을 위하여 다윗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나와버립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다윗과 비슷한 초기 교육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렇습니다. 저녁에는 청소년들의 공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큰 관심을 갖는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을 찬양할 수는 있습니다. 산림과 산과 목장과 시내를 금빛으로 물들이는 정오의 햇빛은 우리의 마음을 빛의 아버지 곧 모든 행복과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게 합니다. 날마다 계시되는 창조주의 품성과 위엄은 우리의 마음을 흠모와 기쁨으로 충만케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명상함으로 우리의 청년들의 지력과 마음의 능력은 장래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개발되고 강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일 소재입니다. 시편 작가의 마음, 가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식적이고 음악적인 선물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105편 1절, 2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그 소박한 소년 다윗은 자신이 지은 노래를 불렀고 그의 하프 음악은 그의 젊은 목청에서 울려나오는 곡조의 감미로운 반주를 이루었습니다. 주께서 다윗을 택하사 그의 삶의 길을 정하시고 그로 하여금 목소리를 연단할 기회를 갖게 하시며 음악과 시에 대한 재능을 개발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가 양떼들과 함께 있는 외딴 생활 속에서 그를 준비시키사 후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인 그의 재능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명상과 묵상의 기회는 그를 지혜와 경건으로 부유하게 하여 하나님과 천사들의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다윗은 창조주의 완전하심을 명상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더 분명한 개념이 마음에 전개됐습니다. 모호한 주제들이 명백하여지고 난해한 문제들이 풀리고 난처한 일들은 잘 조화됐으며 새로운 빛의 모든 광선은 새로운 기쁨과 보다 아름다운 헌신의 찬송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과
구세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모든 시대의 충실한 자들이 어떻게 다윗이 목자로서 겪은 경험에서 큰 영적 축복을 얻었는지 설명하라. 시편 100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가까이 교통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그의 노래에 영감을 주는 새로운 주제들을 깊이 파고들어가 그의 검은고의 선율을 깨우곤 했습니다. 그의 비천한 처지에서 자연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가진 교제와 양떼를 돌보는 일과 그가 겪은 위험과 구원과 슬픔과 기쁨은 다윗의 품성을 형성해서 그의 장래의 생애에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시인의 애정 깊은 노래를 통하여 그 후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사랑과 믿음을 불붙게 해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전형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적 존재자들에게 주신 율법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을성 있게 평정을 유지하시면서 비웃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그리고 목공소에서 함께 일하는 같은 일꾼들의 기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화를 내면서 응수하지 않고 다윗의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를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들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분과 함께 찬미를 불렀습니다. 하일 소재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관점의 재확인.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왕이 되도록 기름 부으심으로 보내셨을 때 선지자 사무엘에 대한 제한적인 이해를 설명하라.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런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러 장로들을 제사 드리러 오라는 초청과 또 이새와 그의 아들도 불렀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이새의 가족은 제일 막내 아들 다윗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석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의 당당한 모습을 선지자답게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압은 장자였고 키와 아름다움에 있어서 다른 아들들보다 사울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용모와 잘 발달된 체격은 선지자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군주다운 태도를 보고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후계자로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엘리압에게 기름 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압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엘리압이 왕위의 부름을 입는다면 그는 거만하고 가혹한 통치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특히 다양한 지도자들을 선택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의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사무엘의 이런 경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하시더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가오에서 얼굴의 아름다움이나 신장의 준수함으로 평가함이 얼마나 헛되던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특별한 빛이 받지 아니하면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마음의 비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권고를 깨닫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피조물들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일 당신의 자녀들이 그들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그들은 저희가 자기를 갖춘 바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고 저희 손에 맡겨진 바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계획은 인간의 완고함으로 인해 자질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영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하나님께 첨가할 수 없습니다. 품성과 품행에 나타난 지혜와 미덕은 그 사람의 참된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우리에게 만군의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게 하는 것은 내적인 가치, 즉 마음의 미덕입니다. 10월 소재입니다. 놀라운 선택. 갑은 하나님의 선택과 그분의 계획의 지혜를 설명하라. 사무엘상 16장 11절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아버지의 양떼 가운데서 불러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시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그의 영을 부어줄 수 있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다윗은 키가 크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은 아름답고 겸손과 정직과 참된 용기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사무엘에게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자의 임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신중하고 이해력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아버립니다. 부모와 교사는 그들이 돌보는 청소년을 인도하기 위해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가? 잠언서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전도서 7장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택하라고 했던 다윗의 형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런 자만심을 가진 그들은 자기들이 무시했던 단순하고 성실한 마음을 가진 겸손한 청년으로서 왕국의 책임을 맡기에 합당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다윗에 의해 밀려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무시당하는 많은 어린이들에게서 그 부모가 매우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들보다 훨씬 뛰어난 재능을 찾아보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능성에 대하여 과연 누가 그 대소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의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세상에 축복이 되는 활동을 시작하여 왕들도 부러워할 만한 업적을 이룬 일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린이마다 최고의 봉사를 위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것이 우리의 배우고 가르쳐야 할 큰 교훈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절 소재입니다. 5번 이전과 같이 겸비하고 겸손함. 갑은 어린 다윗의 태도에는 무엇이 반영되었는가? 시편 23절 5절 주께서 내 연수의 목전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찬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흥망성쇠의 변화무쌍한 일생을 보낸 동안 다윗은 노래를 통하여 하늘과 교통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의 시에 반영된 목동으로서의 그의 경험은 얼마나 감미롭게 묘사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스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년 시절 추적을 받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 들의 바위 틈과 굴 속에서 피난처를 찾을 때에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컴핏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압살롬 모반으로 왕에서 쫓겨나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때에 기록한 글 중에서도 그 같은 신뢰감이 나타나 있습니다. 슬픔과 도주의 피로로 지친 그와 그의 일행은 몇 시간 시기에 요단강가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러다가 급히 도망하라는 소리에 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캄캄한 밤에 남녀들 어린아이들은 깊고 물살을 빠는 강목을 건너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반역자인 아들이 군대를 몰고 맹렬히 추격해 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장 암담한 시련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다. 나아버립니다. 비밀리에 거행된 사무엘의 임무의 목적과 결과를 설명하라.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양치기 소녀는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와서 자기를 불러오라고 한다는 예기치 않은 기별을 사자로부터 전해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 놀라움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여 사사인 사무엘이 왜 자기를 보고자 할까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지체 없이 그 구름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무엘이 기쁨으로 어여쁘고 남자답고 겸손한 양치기 소년을 바라볼 때에 여호와의 음성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천한 목자의 직분에서 스스로 용감하고 충성스러움을 증거했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자 택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은 그가 원뜻을 이새의 가족에게까지도 알리지 않았고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의식은 비밀리에 거행되었습니다. 이로써 그 젊은이에게 그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통과했습니다. 그의 앞생애의 여러 가지 경험과 모든 이연 중에서도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므로 그것이 그의 생애로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목적에 진실하도록 그에게 감명을 줄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큰 영예가 주어졌다고 의기양양해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가 차지할 높은 지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그의 생업을 계속하였습니다. 양치기 소녀는 기름 부음을 받기 전처럼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로 되돌아가 친절하게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다윗은 아름다움과 활력이 넘치던 청년 시대에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자들과 함께 높은 지위를 차지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인 그의 재능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생애에 대한 모든 섭리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은 보다 더 뜨거운 경무와 감사로 넘쳐났습니다. 다윗의 입술에서는 더 아름다운 곡조가 흘러나왔습니다. 양치기 소녀는 힘에 힘을 더하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게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